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번의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오예배 말씀 제목은요 귀신 들린 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사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강단에 서 계신 목사님들도 사단 이 귀신에 관련된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적 문제 오거나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 귀신, 악령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한두 군데만 얘기하고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뭐 별로 얘기 안 할 텐데 진짜 성경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운동을 하나 이렇게 배운다 하더라도 어떤 한 자세가 나한테 완전히 딱 체질이 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미연이가 이제 마트에서 알바할 때 거기에 이제 실장님이 배드민턴을 이제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연이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 줄 테니까 치러 가자 해서 얘가 배드민턴을 배운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뭐 선수 출신의 뭐 코치는 아니었지만은 배드민턴을 그래도 꽤 나름대로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미연이에게 이제 계속 이제 레슨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뭐 많은 비용은 아니고 적은 비용을 이렇게 들이면서 레슨을 배운 거예요. 근데 레슨을 안 배우는 거하고 레슨을 배우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레슨을 배울 때 다른 거 알려주지 않거든요. 배드민턴을 칠 때 가장 기본 되는 자세를 그걸 평상시에 몸을 자꾸 움직여가면서도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알려준단 말이에요. 오늘 그거 배웠다? 그럼 내일은 다른 거 배우냐? 아니요. 또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이제 내 것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 다음 거.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또 그 다음 거 배우냐? 아니요. 앞에 거 배운 거 그대로 하면서 또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배드민턴을 치는데 뭐 선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딱 내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 학성중학교의 체육관에서 20, 30대 우리 젊은 친구들 배드민턴을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오세요 해서 미연이가 이제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죠. 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수준이 좀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럴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다 베테랑들만 다 모인 겁니다. 젊은 애들이 얼마나 빡세게 열심히 하는지 미연이가 가가지고 막 허걱 뛰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이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니까 막 얼마나 힘들든지 애들은 벌써 미연이가 뭐 C급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그 A급 수준 애들이 쫙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치는데 미연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막 진짜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가 이제 저쪽에서 그 코치한테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딱 이제 시합 딱 나가서 레슨
아니 가서 딱 뭔가 하려고 하니까 수준 차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뭔가 경쟁을 하고 뭔가 살아남으려면은 완전히 기초가 단단하게 내 거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구원의 길이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어떤 상황에서 누굴 만나든 간에 편안하게 내가 전할 수 있을 만큼 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 반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눈이 열리게 되고 이게 믿어지게 되고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힘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이 축복을 누리면 내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이 시대도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다 보니까 보디발 집이 살아났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요셉 때문에 술 맡은 거 하는 자가 살아났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왕에게도 복음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응답을 누렸어요. 정말로 복음 하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딱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자마자 뜻을 정했어요. 왜 우리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가? 아, 나는 지금 포로가 아니고 바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나는 흩어진 자구나.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우상의 재물을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딱 뜻을 정하고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다 줬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정복하는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자였지만은 다메섹의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경이 이제 재해석되어져서 쓰임 받는데 어느 정도냐? 완전히 로마를 보고마도 나올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거 아닙니까? 그 준비되는 길이 바로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탁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내 것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인풋된 것이 결국은 아웃풋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게 나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쓸데없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쓸데없는 것이 계속 나가요. 내 안에 정말로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이제 가득 채워진 복음이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무릎에서 허리에서 목까지, 이게 머리까지 차버리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이게요, 이제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한테 편집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인생 설계한다니까요. 그 설계했는데 그게 이제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선 하나를 두고 이 위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 위에 있을 때는 행복 그 자체였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인생에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했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떠나서 이제 사단에게 딱 잡혀서 이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큼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문제 해결하는 길을 잘 모르니까 다른 길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꼭 돌 깎아놓고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인생의 문제 70%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막 눈이 뻘건 이유가 뭐냐면 돈만 많으면 정말로 인생의 문제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최고구나. 그게 이제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국회의원 딱 출마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개인신이 공천받아가지고 딱 출마했는데 돈만 어마어마하게 날리고 완전히 낙선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정치에 맞들리기 시작하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초과상관 다 태워서라도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요. 그래가지고 만약 당선됐다. 그동안 이제 국회의원을 출마해가지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낙마했는데 5번째에서 진짜 4전 5기로 딱 당선됐어. 그럼 그동안 돈 날린 게 얼마입니까? 한 10억 날렸다 그러면요. 그거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날린 돈을 한번 복구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상한 이제 흐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 뒤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누굴 섬기는 거냐? 사실은 이 마귀 섬기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근본 목적이긴 하지만은 착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선하게 살아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공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합니다. 이게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유교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도교가 막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천주교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최고가 아니라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진짜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최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저 유럽 교회 보세요. 유럽 교회를 짓는데 100년 막 200년씩 막 짓습니다. 헤롯 성전 지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지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헤롯 성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저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랬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그냥 회파된다 그랬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성전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그 성전들이 다 예배 안 드립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돼가지고 거기 관광객들이 와서 성전 구경만 하지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려도 뭐 어른들 몇 명 모여가지고 노인네들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사단의 영향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정신문제가 와요. 오늘 잠깐 얘기했던 이광주라고 하는 그 영업부장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3년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그때가 53세니까 지금은 56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하고 똑같아. 몇 년도라고는 안 나왔는데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동차 판매왕이 됐고 17년 연속 자동차 판매왕이 됐고 판매왕이 한 번 될 때마다 회사에서 보너스로 차를 한 대씩 준대. 세단을. 근데 차를 7,000대 팔게 되면은 마스터가 되고 뭐 8,000대를 팔게 되면 또 뭐가 되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판 사람이 13,001대를 팔았대요. 가장 많이 판 사람. 자기는 12,000대를 판 거예요. 3년 전에.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벌써 그 사람은 13,000대를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영상 끝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지금 갱년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그 얘기 듣는데 그렇지.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성공 향해서 막 달려가면 어느 날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여러분 세일즈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판매한다, 이 영업을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요 그 차 한 대를 팔아가지고 실적을 내야지만이 그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실적을 내라고 영업사원들한테 계속 이제 푸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다 좋습니까?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하려니까 이게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을이 되니까, 저 사람이 갑이 되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내 차를 팔아야 되니까, 그 저 사람이 이제 비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할 때가 많고, 사람이나 이렇게 점잖고 인격적이면 괜찮은데 인간 더러운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 받고 데미지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관계를 형성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고객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속이지 않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17년 판매왕이 될 만큼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대. 어느 정도냐?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하는데 2년 동안의 차를 700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또 차장에서 부장으로 진급하는데 그 사이 2년 동안의 차를 또 800대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합치면 몇 대예요? 1500대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승진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 했던 거야. 2년에 1000대씩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과장, 차를 막 파니까 금방 과장 됐지. 과장에서 이제 700대 파니까 금방 차장 됐지. 또 차장 돼서 또 800대 파니까 금방 또 부장 됐단 말이에요. 근데다 이제 10,000대를 넘어섰네. 그러니까 법이 이제 없어. 룰이 없어. 10,000대 넘은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 마스터 넘었어 이제. 무슨 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단한 위치가 한 거야. 정몽구 회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자네 같은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이라고 직접 대화까지 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의 총수가 말단 사원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개인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운을 입었다고 얘기하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압박이 와요. 주변에서 막 다 당신은 벌써 이제 차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벌써 12,000대 팔고 이제 뭐 베스트 슬램까지 가고 뭐 대단했다고 이제는 내려놔도 된다고 하는데 1등을 계속 해왔던 사람은요 1등을 계속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압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2등으로 밀려는 날 완전히 그 사람은 끝나는 거니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려놓고 싶은데도 수가 없는 거야. 참 그렇게 많이 성공했는데 1년에 연봉이 10억이래. 그 회사 사장보다 자기가 얼굴 더 많이 받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에도 질병이 왔대요. 건강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계속 달리는 겁니다. 운동하고 이제 고객들 만나고 스트레스 받고 물건 팔고 그러면서 계속 뛰어다니는 겁니다. 전화하고 상담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이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결국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심판이 따르죠. 그리고 후대까지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를 후대에게 돌려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했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렇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다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피해 예배를 드리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바로 얘기합니다. 네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요셉 때 결국은 응답이 돼서 완전히 그냥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응답받았잖아요. 그걸 꼭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되죠. 누가 기록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는데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400년 애굽 종살이하는 시대에 거기서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 기록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야 진짜 하나님이 피 언약 놓치고 나니까 이게 결국은 그 후손에게 그대로 저주가 와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게 이게 맞구나. 그리고 정말로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이거는요 누굴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은요 헛된 속임소요. 결국은 그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안 돼요 정말로.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대학 교수님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는데요. 와, 이 사람은 진짜 관광 경영학과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잘해. 일본어도 너무 잘해. 그리고 이 사람은 해외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 관광 경영학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복음만 안 들어가. 그게 저주예요. 이 사람은 지금 세상 지식에 완전히 잠식돼가지고 마시멜로에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시멜로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 세상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교수로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교수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자체가 이 사람한테 마시멜로가 된 거예요. 어깨에 힘 딱 주고 의시되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 마시멜로. 참 안타깝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본 문제 때문에 멸망 상태 속에 운명의 굴레 아래 죽어져 가고 있을 그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석가라면 우리 석가 믿어야 되겠죠. 소크라테스라면 소크라테스 믿어야 되겠죠. 근데 반드시 메시아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되고 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원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지옥 권세 완전히 해결하고 사단 박살냈다는 거로 벌하셨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함께 하시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참 왕, 오로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즉시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우리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으로 인도해 가신대요. 그만큼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함 주셨어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박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막힌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그 일에 제자 세우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원의 길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길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자 되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냐 이겁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왔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고통의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6장입니다. 11장입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 취해서 불신결혼해요. 완전히 육신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내 이름을 내려고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 11장, 3장, 6장, 11장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살아가요. 아까 얘기했죠? 이 상태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이력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영이 죽어서 태어났어. 집안이 우상숭배해. 성장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지식을 계속 배워. 세상 지식이 최고인 줄 내가 착각을 해. 이상하게 정신적인 문제가 와. 나이가 들어서 결국 몸도 문제가 와. 어느 날 죽어. 근데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내가 부모가 살았던 삶을 살아왔듯이 내가 살았던 삶을 내 후대가 똑같이 살아가. 참 희한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내 주변이 전부 다 완전히 흑암천지입니다. 완전히 우상들이 판을 쳐.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점수라는 자들이 막 판을 치는 겁니다. 무속인들, 점술, 우상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어요. 눈 떠보니까 그래. 주변에만 무속인 집이 있고 점수라는 집이 있어요. 참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게 계속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원인과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할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를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제는요, 이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맞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자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줄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저가 피해갈 것이다. 심지어 바울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싸움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뿐만 아니라 12가지 문제 속에서 얻어 걸려 있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길, 올바로 알길 원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거꾸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이름의 비밀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름을 사용하래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전에는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습니다. 자매도 만나봤고 그다음 고등학교 아이도 하나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아이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였는데 집안이 정말로 엘리트 집안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다 서울대 나왔고 진짜 서울에 있는 아주 중요한 회사의 이사입니다. 중진이에요. 근데 그 자녀는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확신하냐? 얘 간질을 하는데요. 이 뇌전증이 있잖아요. 전기 자극이 뇌에 막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류가 우리 몸에 흐르잖아요. 약하게. 그러니까 심장이 뛰죠. 근데 심장이 뛰도록 하는 전류보다 더 강한 전류가 뇌에 자극을 주게 되면 발작 증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뇌에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뇌전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귀신이 막 지랄해가지고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두 번째 케이스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내가 있는 그 교무실에 이 아이를 불러서 앉혀놓고 선생님들 다 퇴근한 다음에 얘가 이제 막 발작을 하고 막 부르르 떨면서 막 고개가 막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돌아가려고 하다 돌아오고 돌아가려고 하다 돌아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귀신이 지금 장난질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또 어떤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원피스 딱 입고 있는 아이인데 딱 만났는데 딱 보니까 한 9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 19살이래요. 키가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손도 이렇게 탁 이렇게 꼬부라들어 있어. 근데다 머리도 얼마나 안 감았는지 몇 년 안 감았는지 머리가 여기 어깨 죽지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떡이 돼 있는 거야, 떡이. 근데 보니까 귀신 들려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 때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볼볼 떠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분명히 지금도 역사야. 이거 전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이 불신자 12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때문에 죽어가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증거를 잡아야 돼. 증거. 귀신이 정말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현실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얘기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얘기하면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가면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다.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말씀했어. 그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얘기 안 했어.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뉴에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뉴에이지? 그 러시아의 무속인이 있어요. 그 러시아 무속인이 페트로바라고 하는 무속인인데 이 무속인이 이제 같은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기 포함해서 14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접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굿도 했고 뭐 점술도 하고 별짓을 다 했겠죠. 그렇게 14명이 모여서 막 난리부르스 치다 보니까 거기에 귀신이 막 강력하게 막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세계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로 구원이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의다. 이걸 우리가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14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적 운동을 했는데 여기에 역사한 이 귀신의 이 역사가 이게 참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문화로 막 종교로 막 정치로 막 파고 들어가서 심지어는 이제 사업까지 막 전개한단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지금.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해도요.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등록된 무속인만 몇 명이냐면 정확하게 아셔요. 등록된 무속인만 30명입니다. 등록된 무속인만 30만 명. 30명이 아니라 30만 명. 30만 명이고 활동하는 무속인이 50만 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이 됐는데 등록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원주권만 해도 저 기독교 연합회에 등록한 교회만 400개 교회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교회까지 합치면 500개 교회래요. 그러니까 등록한 교회가 400개고 등록하지 않은 교회가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00개 교회예요. 그럼 무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한 무속인이 있고 신내림 받았는데 등록하지 않은 무속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등록한 무속인만 30만이고 활동하는 무속인이 50만입니다. 거기에 이제 역술인까지 포함하면 100만이 되는 거예요. 100만. 역술인 누군지 알죠? 저 역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사주 봐준다고 그러고 손금 봐준다는 사람 다 역술인이에요. 글을 풀어가지고 뭔가 설명해 주는 사람 역술인이에요. 장명소에서 이름 지어준 사람도 역술인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역술인까지 포함하면 이 대한민국에 100만이 있어요. 100만. 그러니까 오늘 류 목사님이 50만이라 얘기했다가 100만이라 얘기했다가 30만이라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등록된 무속인만 30만 명, 활동하는 무속인이 50만 명, 역술인까지 다 포함해버리면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저기 일본 보세요. 일본에 800만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요. 사도하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 RTS 후배 목사님인데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임소해서 부목사로 있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왔을 때 류 목사님 메시지를 자기는 다이렉트로 듣고 싶다는 거예요. 통역해서 듣는 거 말고 통역해서 듣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게 핀트가 자꾸 안 맞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요 진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다이렉트로 들어요. 지금 한국말 되게 잘합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를 직접 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한국에 왔냐? 지금요 일본 땅 자체가 지진 많이 일어나죠. 화산 폭발하게 되죠. 그런데다가 거기 이 정서, 이 문화가 이상해. 완전히 귀신 문화야. 흑암 문화, 음란 문화 쫙 깔려 있어요. 저는 아직 일본 안 가봤는데 일반 편의점 가보면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잡지가 막 음란한 잡지들이 막 그냥 막 다 널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모노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기모노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 모자라. 그러니까 기모노 입은 사람들 그에 속옷이 없어. 기모노가 사실은 딱 들어오면 배이니까 이게 바로 이불로 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관계를 하면서 누구든지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서 나라를 이제 부국강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모노가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남자든 간에 나를 상대해줘서 내가 애를 낳으면은 그 애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풍습이 있어요. 내가 딱 점 찍어 놓고 밤에 딱 들어가서 그 여자하고 관계를 하게 되면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다 무너지고 정신병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도하라 목사님이 한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기가 복음 준비해서 일본 살리겠다고 지금 깃발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국 아시죠? 태국이 완전히 트랜스젠더의 천국입니다. 거기 게이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성전환 수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도 좋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것이 곧 태국이에요. 참 무섭잖아요. 거기 완전히 정말로 음란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 게이들하고 트랜스젠더가 막 그 클럽에서 막 판을 치는데 그 영향이 지금 이태원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게이바가 있고요.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어디야? 장미공원 가보면 거기도 쭉 둘러보면요 거기 트랜스젠더들만 모이는 바가 또 있대요. 참 진짜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흑암의 영향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대만 집집마다 가신을 섬겨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촉초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이제 그 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대만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 왔거든요. 난리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막 태풍 불죠. 순식간에 막 지진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향이냐? 이게 다 귀신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현실 앞에서 우리가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함께 있교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이 귀신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권세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고 정말로 예수 이름 부르니까 흑암이 떠나가 버리고 예수 이름 부르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예수 이름 부르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라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있으니까 복음 아니고는 길 없다. 길이 없어.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정말로 전도 아니고는 길이 없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말해서 그들이 인생의 답을 알고 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온통 귀신 문화에 완전히 다 종식되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깃발 든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역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그 지역에 누가 있냐? 제자가 나오게 되고요. 제자를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시스템. 성경에 거울로 나왔어요. 성경에 본보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에 기록했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망대가 돼가지고, 복음의 망대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빛을 비추면서 제자 세우는 이 영적인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완전히 귀신 문화가 판을 치고 뉴에이지가 장악한 이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아니고는 이 땅에 답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영적 망대가 되어서서 나의 현장과 교회를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내고 후대를 살리는 증인되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